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은 그 하늘 예배 두 번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 그리고 미래에 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4장, 5장 내용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 것은 바로 하늘나라 예배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손에 들린 임봉된 책, 이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을 뗄 자격을 가지신 이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임봉을 뗀 내용이 6장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리고 2절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임봉된 책을 열어서 그 내용이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안 된 내용들은 10장에 가면 4절 말씀해 보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귀절을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일곱 인은 우리가 내용이 공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있지만 10장 4절에 가면 임봉하고 기록도 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뜻은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기록도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이 계시해 주는 그 내용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 하나님 보좌 중심의 예배의 모습이고 5장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보게 되어지는데 1절과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7절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또 두 가지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총 네 가지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좌에 앉은 이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두루마리는 안과 밖으로 글이 적혀
있다라고, 그리고 7개의 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고, 그 다음에 경륜이 완전하고 인간의 임의로 열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인간이 함부로 열어서 그리고 공개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계시해 준 것만을 이야기해야지, 이것을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신학적 오류 그리고 이단 사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무엇을 보고 들을 수 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그 보고 듣는 것도 그 성경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은사중심적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은사중심적 교회의 폐해를 알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들의 노후가 다 비참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나중에 비참해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그 검증 절차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파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많이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뭘 맨날 보고 맨날 뭘 들었는데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교회 부흥 성장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교회를 분란시키고 분열시키고 당을 만들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목자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 자신들이 다 선지자인 것 마냥 착각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목사의 말조차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방배동에 가면 성민교회라고 지금도 있죠. 거기에 신현균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교회 권사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분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보느냐, 그럴 때 그 각 지역에 가서 재단을 쌓으라고 해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지만 동네마다 이런 성민재단 이런 재단들이 있었어요. 그 재단에 앉아 있는 권사들이 뭐 했습니까? 돈 받고 예언 기도해주고 돈 받고 뭘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파손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교회 내에서 은사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권면하죠.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던 전도사가 되던 선교사가 되던, 왜 그렇게 하느냐라면, 이 신학적 학문, 이 바탕 위에 신앙을 세우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목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돌이지 교회 부흥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의 그런 말로 심어놓은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노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임의로 열 수 없어요. 그때 하늘에 힘 있는 천사가 외쳐요. 이 천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힘 있는 천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브리엘은 그 하나님의 소식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고 가브리엘은 소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가엘을 그러면 이제 군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힘 있는 천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천사장 가운데 한 천사일 것으로 봅니다. 누가 그 인을 떼며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하냐?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 책을 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책을 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들여다 볼 수도 없어요. 그 순간에 누가 울었어요? 요한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리지 않는다라면 인류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울음은 지속적인 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책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종국사적 그 역사의 완성을 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울음은 인류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절망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잘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울지 않으면 인생 살아갈 때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울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민족을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한 명이 말하죠. 울지 말라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우리는 읽으면 누군 줄 알아요. 이분이 누구죠? 그가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교회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면 해석이 특별히 필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읽으면 그냥 바로 연상이 되잖아요. 요한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를 바라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르니온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 7불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뿔도 뭐를 상징하는지 알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뿔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 권세를 상징하는 것을 알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이 권세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뭐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앞에 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일곱 뿔? 그런데 아세요? 사탄은 흉내내는 자라는 것. 그래서 뒤에 가면 사탄은 몇 개의 뿔을 달고 나타나죠. 10개의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가면 10뿔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뿔로, 그런데 사탄은 10개의 뿔을 달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 흉내내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빛난 새벽별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또 자신을 계명성이 뭐예요? 계명성이 그 새벽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곱 눈이죠. 5장 6절에 보면. 그런데 사탄은 12장 10절에 가면 계시록 4장에도 나오죠. 눈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여기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용과 그 다음에 짐승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머리에 관을 쓰고 계시는데, 사단은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보면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셔요. 그런데 사단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가면 뿔 위에 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킬 때 1장 5절이나 3장 14절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고,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거짓말장이고 미혹하는 자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사단도 보좌를 주고받고 흉내를 내는, 이런 흉내내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탄이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사탄이 뿔 달고 이렇게 나타나면 사탄인 줄 알죠. 그러니까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면 되겠죠. 그러나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들 신천지나 아니면은 한국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겨레 나오는 잡지 앞에 하나님 5명, 예수님 50명, 이게 한국에 존재하는 사이비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러한 사이비들, 이 교주들,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JMS의 정명석, 영성교의 조희성, 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한농복구회의 그 박명호, 뭐 신옥주, 얼마나 많은 뭐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재록이, 김기동이니, 뭐 한만영, 뭐 귀신론 주장 안 하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구원파의 박옥수, 이요한, 유병헌,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뭐 우리가 모르는 많아요. 뭐 아가동산에 시작을 해가지고 뭐 천부교, 그 천부교는 박대선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자칭 그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50명 이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산홍이, 뭐 장길자, 뭐 많잖아요. 뭐 이름 대면은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숫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많이 있잖아요. 한 뭐 200만 이상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뭐 줄어서 어떤 사람은 뭐 600만이다. 그래도 뭐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숫자까지 포함하면 뭐 800만이다. 어떤 사람은 뭐 300만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600만 쳐보십시오. 그러면 200만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고 나머지 400만이 뭐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뭐 참 크리스찬과 목석을 또 가리겠죠. 성경은 50% 보잖아요. 두 사람이 뭐 매를 갈다가 두 사람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뭐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그러면은 50%는 뭐 구원을 얻고 50%는 남겨짐을 뭐 당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자신의 영적 성장에 게으른 거예요. 뭐 교회 다니다 보면 그죠? 숫자가 좀 적은 교회, 뭐 큰 교회는 좀 다르지만 숫자가 적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목사를 여러분들 큰 교회, 제 동기 목사 교회 갔더니 뭐 한 성도가 한 5천 명 뭐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마음 먹고 신방을 하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그 칠판에 사무실에 7년 스케줄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메가 처치는 담임 목사 신방을 뭐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더 근접하지 못할 곳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척교회 목사하고는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별말 아닌데도 헛소리라도 뭐 감동을 하고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짓 좀 안 하면 좋겠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뭐 개척교회 뭐 소행교회들에 오잖아요. 그분들이 뭐 재정 문제 일으키면 마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줄로 착각하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의 85%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교인 숫자 100명이 안 돼가지고 그 목회자 사례도 못 주는 교회가 85%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교회, 우리나라의 그 메가처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성경에 자신을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탄은 어떤 자냐고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해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광명한 천사로. 그러면 제가 이단 실컷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이 교회 안에도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이적이 있는 겁니다. 신유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다미선교 폐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그런데 그 다미선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그 기독교 신문에 3분의 1면에 손 에스더 전도사님 그만하세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손 에스더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얘가 그 다미선교회에 있었던 여자인데 그때 전도사였나 뭐였나 그랬는데 천국 바닥에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대요. 그 써 있는 거를. 그리고 걔가 사람들 면류관 이거 쓴 것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면류관을 지가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씌워주면서 뭐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그러면 나중에 주님 10월 28일 날 안 오셔서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조용히 신앙생활은냐? 아니요. 지금도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교회에서 선지학교 교장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무슨 활동을 하냐면 옛날 지가 그 이장님 교회에 있을 때 그 보고 들었던 것 가지고 10월 28일만 빼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가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그때는 미혼이었는데 결혼을 했나 보죠. 그 남편이 우리 아내가 뭐 옛날에 뭐 실수한 걸 가지고 아직까지 뭐 얘기하냐고 아니다고 뭐 변명하고 그러는데 좀 죽으러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얼마 전까지 유광수 그 교단에 속해가지고 그 이단의 앞잡이 하던 그런 목사들이 이재록이 아니라 유광수와 이제 단절을 했으면 좀 죽으러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활동을 안 하든가 아니면 건전한 교단에 가가지고 신앙의 지도를 좀 받던가 아니면 걔네가 주장했던 이런 교리들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성명서 하나 내고 뭐 여전히 우리는 그 교단에서 탈퇴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속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여전히 다락방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하고 그 모든 교리를 버리고 다시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다시 그 진리를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한테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름 날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은사를 받고 뭐 투시를 하고 뭘 보고 듣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권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넘어가면서부터 이것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저와 여러분 되어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신비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면 요한이 울었던 것처럼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뿐입니까? 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의 계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 6장 예배의 중심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가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여러분들 신비에 새기십시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설교를 정시 청청하시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시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섯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냥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진리 가운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